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인 18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졸업은 사실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 짓는 마디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때로는 6년의 과정을 졸업하고 또 때로는 3년의 과정을 수료하지만 이것이 결코 인생에서 마지막 졸업식도 아닐 것이며 또 마지막 수료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사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 또 거기서 졸업식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갔다고 해도 배움과 졸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울 게 더 많아지고 때로는 학원을 다녀야 되고 때로는 수료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러분 목사인 저희들도 사실 신대원에서 공부를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도사 교육 받아야 되죠. 목사가 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재교육 받아야 되죠. 받고 수료증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마 배움은 인생에서 끝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제일 잘 자란 사람일 것이고 나는 배울 게 더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은 정말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시간들이 될 것인데 미국의 포드 회사의 그 창업주 헨리 포드가 만약에 내가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실제로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젊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외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자라가라라고 말하는데 신앙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은 성장해야지 어디까지 자랐으면 이 사람은 신앙이 다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나를 미혹하는, 나를 유혹하는 생각이라 보셔도 되고 나는 항상 더 자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전반전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18절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18절의 위치를 조금 먼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 펴보시면 마지막 절에 있죠. 그 다음 내용은 하반절은 성령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서신의 교훈은 여기서 끝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무리 말이니까 베드로서가 여기서 끝나는데 베드로 전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 베드로 전서는 아마도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막 박해가 시작된 그 상황에서 기록됐고 베드로서는 그로부터 몇 년 정도 뒤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막 이제 로마 다른 도시로 전색을 펼쳐져 나가고 있을 이 당시 교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쯤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인내해라. 이게 끝이 아니다. 인내해라. 반드시 끝이 좋은 영광의 끝이 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 문제 말고 또 하나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펼쳐져 나가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본문에서 밝히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육체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던 그러한 영지주의 한 분파가 영향을 미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방탕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여치 않았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사실 그 예배가 자기가 생각한 예배지만 그 예배만 참석하면 주중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분파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명령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마지막 글이니까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때 기록한 성경으로 본다면 유언적인 내용이니까 그만큼 말에 무게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길 말 뭘 하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말이 그만큼 무게가 클 것인데 그 무게가 큰 말이 인내하라, 버텨라, 참으라가 아니라 성장하라라는 말이었다.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라가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라라라고 하지 않고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명령 자체가 이제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 뉘앙스를 표현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자라라 하지 않고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속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뜻을 봐야 되는데 뜻은 별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나무를 심으면 씨를 심으면 얘가 자라가듯이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이것을 가리키는데 근데 사실 18절에 보면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오직이 강조가 아니고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원래 여기 기록된 접속사가 있거든요. 오직으로 번역할 수 없는 접속사예요. 대라는 접속사인데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뭐라도 번역됐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17절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 어쨌든 18절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같이 봤을 때 17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나오니까 17절과 18절이 서로 대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자라가라라고 교훈했으니까 17절에 뭐 안 하는 게 자라가는 것이다. 뭐와 반대 방향이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1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아마 자라가는 것과 반대 방향일 거예요. 뭔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자라간다는 것은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리지 않는 것, 그 반대로 가는 것 이것일 건데 여기에 무법한 자들이 미혹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거든요. 네. 이들은 삶의 방탕을 가르쳤어요. 방임했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 육체는 천국 못 가. 영혼만 천국 가니까 육체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도 돼 라고 가르쳤던 거죠. 네. 근데 성경은 사실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가 천국에 가고 안 가죠. 이 육신을 벗어버릴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허랑방탕에 임하게 되면 내 영혼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격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죠. 본문은 그 말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때 이 당시는 그래 믿음 지켜 예배 나가면 되잖아. 또 다른 한편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 삶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마라.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 어디서?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된다. 굳센 데서. 견고하면서 떨어져야 된다. 지금 환란이 닥치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환란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데 환란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을 갉아먹는 것이 뭐냐면 안일함. 네.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환경과 다르니까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좀 보편화시켜서 뭐든지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어지는 것이 18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도록 가는 그러한 방향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중요하겠죠. 여기 그럼 신자가 자라가는 면 어떤 면을 자라가야 되는지 두 가지 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은혜와 지식이 붙어 있고 뒤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격으로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야 된다. 은혜, 뭐라고 했지? 우리는 은혜와 은혜에서가 되겠네요. 지식에서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에서 자라가라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전치사 n인데, 헬라의 전치사는 굉장히 뜻이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안에 영어 in과 같지만,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의미가 뭐뭐 함께 with 뭐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도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자라가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자라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구절은 내가 어디서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내 신앙은 어디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답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한 답을 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라는 단어 뜻을 알고, 저하고 몇 번 나누셨으니까 은혜의 단어 뜻을 알 것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우리는 자꾸 공짜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공짜 선물 아닙니다. 은혜는. 네, 이 카리스란 말은 절대적으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봤는데 언약적인 용어예요. 원래 뜻은 호의, 기쁜 뜻,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호의, 기쁜 뜻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우리를 베푼다 하지만 사실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이 호의가 이게 또 두 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게 보고 기쁘게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 선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요것만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뜻을, 기쁜 뜻을 품고 있다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그건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 바울 자기 인생을 쫙 읊어보는데 사람들이 봐도 이게 은혜 맞나 싶은 인생을 살면서 고백한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을 처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아, 저 와중에서도 생존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길 저런 길 걸어왔지만 나는 주의 기쁜 뜻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기쁜 뜻을 품으시고 그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언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카리스, 헤세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내가 뭔지 잘 알아. 구원이, 복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인도하심 가운데, 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나는 그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역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잘못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 기준.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두 사람이 가르쳐. 한 사람은 야, 그런 거 하지마, 하지마, 절제 하지마. 한쪽에서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라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이 소식이 복음처럼 들리겠냐고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따라가지 마. 안 돼, 따라가지 마. 그럼 너 못 이겨, 따라가지 마. 오히려 싸워. 그래야 이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준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참 이게 베드로후서가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영지주의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그노티시즘이라고 말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 단어가 지식,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 그래서 잘못 딱 보면 그래? 그러면 그 영지주의자들에서 더 성장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베드로서 기가 막히게 잘 배열했어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미라는 단어, 그게 이제 같은 계열의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서 시작해서 이 단어로 마치는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의도적으로 유사한 단어, 같은 단어는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조금 제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 헬라로 자꾸 써서 죄송한데 오늘은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여기 3장 18절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1장 2절은 에피라는 접두어를 덧붙여 에피그노시스를 씁니다.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에 있는 지식 혹은 완벽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완벽한 지식.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는 것을 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그 단어를 안 썼어.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그 지식을 추구해라고 말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 안 씁니다. 그러면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완벽한 지식 아닙니다. 실제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으로 배우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지금 이 문맥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책도 보면서 지식을 더 쌓아가라는 문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은혜도 여기서 그리고 지식도 여기서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그 차원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준 마지막 처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거, 경험이거든요.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할 때 막연하게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 우리 사람을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하잖아요. 책 계속 읽어야 되고 내가 읽고 싶은 책 읽는 거 좋지. 근데 내가 읽기 싫어도 읽어야만 하는 책이 책상에 쌓였을 때 그때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거 깝깝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말 아니잖아요. 지금 보셨어요.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는 기쁘신 뜻이 뭘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고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지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라가라고 명령하죠. 만약에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게 될 것이다. 약속이었으면 우리가 할 몫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본문은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들이 있어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졸업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지난 한 해를 다 반성해 보실 거잖아요. 지난 한 해를 반성해 보시면서 내가 지난 한 해를 알차게 살았는가? 껍데기로 살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즐거웠는데 그때는 기뻤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허무하네. 좀 후회되네.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은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내가 뿌듯하네. 만족스럽네.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은지 1년이니까 비율로 조금 생각해 봅시다. 2023년도 나는 그래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됐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럼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 아닌가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는 성장, 나이는 분명히 잘했고 우리가 나이는 안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나이는 싫어도 잘합니다. 성장합니다. 지식은, 선행은요, 뭐 인격은요, 뭐요? 다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신앙이 1년 전에 대비해서 나는 더 잘했는가? 현상을 유지했는가? 혹은 퇴보했는가? 이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 보시고 네. 여기서 만약에 반성할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 그럼 2024년도에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건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던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졸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동시에 지나간 한 해를 함께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알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 앞에서 감사할 마음은 감사하고 회개할 마음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마음 다지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6년의 시간 또 3년의 시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잘 배운 학생들이 또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받는 인격체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